오늘 리빌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36주년 기념주일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좀 사실 그렇게 시작이 좋지 않죠. 굉장히 암울한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에게 특별한 마음 주셔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요. 칙령의 내용 간단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모두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백성들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마침내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똘똘 뭉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번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주인 노릇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원래 주인이 돌아온다니까 그 사람들의 귀환이 반갑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터잡는 것을 방해하려고 성전 공사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회방을 놓고요. 그리고 성전이 가까스로 완성이 된 이후에는 다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성벽을 쌓으면 예루살렘 땅이 굉장한 요새거든요. 성벽이 세워지면 그거 함락시키는 것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거예요.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다, 그렇게 거짓으로 상소를 올려서 그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무력을 사용하여서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성문을 불에 태우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3절, 성문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간절하게 바라고 노력했던 어떤 일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졌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정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뜻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생각지도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리 삶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저마다 종류는 다르고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모든 인생 가운데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그런 종류의 일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장 행복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로 권력자라고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겠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몇 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원래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큰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라크전에 참전한 전쟁 영웅이고요. 동시에 연방 법원에서 이렇게 검사 역할을 하면서
델라웨어주라고 하는 그 주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인기가 막 높아지면서 이제 주지사의 출마를 막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주지사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그 해에 악성 종양에 걸립니다. 그리고 46세 나이에 죽고 말아요.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어쨌거나 최고의 권력자고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정말 손에 꼽는 행운아, 어떤 의미에서 남자들이 가장 바라는 모든 파워, 권력, 인기를 다 가진 사람인데, 야, 저런 사람에게 뭔가 아픔이 있을까? 저런 사람이 실패를 할까 싶어도 그런 사람도 뒤져보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일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로 24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최종적인 형벌이 무엇이냐면 낙원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낙원을 영구히 폐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어떤 누구도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 야, 저 사람의 삶은 낙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도 결코 낙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구한 낙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낙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낙원이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하여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때때로는 성문이 불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좌절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시편 84편 5절로 6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시나 봐요.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쫙 중구난방하지 않고 이렇게 쫙쫙 읽으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네요. 예, 창원 만납교회 저력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난 성도들의 노래예요. 이 사람들은 순례자입니다. 주님을 자기 삶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고, 그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걷는 길에 뭐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있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눈물 골짜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좀 있던 골짜기도 좀 메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눈물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의 지명입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를 올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골짜기. 골짜기 앞에서 갈등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꼭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가?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이런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는데, 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있던 골짜기도 좀 메워주셔야 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메워주시지 않는다면 내 순례길을 좀 여기서 마무리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까? 난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역량을 아실 텐데, 이 골짜기는 내가 도무지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걸 아실 텐데, 여러분, 골짜기 앞에서 이렇게 갈등하다가 그러다 그냥 발길을 돌려서 나는 주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에 이렇게 시달리시는 때가 없나요? 그냥 주님의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원치 않는 눈물 골짜기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성벽이 허물어질 때 주님, 나 여기까지 한 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선 도무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이만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유혹이 혹시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끝끝내 지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4편 7절이에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왜 눈물 골짜기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람은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것이래요. 눈물 골짜기가 앞에 있다고 해서 적당히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승리자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눈물 골짜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바람이래요. 그때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의 기갈을 날려버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고, 또 주저앉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권능을 더하고 또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힘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앞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골짜기를 딛고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고 어떻게 주저앉아 울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살아나가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 골짜기를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 말씀이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관원이 되는 그런 특별한 출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기 고국과 자기 동포들이 아픔당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동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특별하게 요청하여서 자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총독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격려해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가 느헤미야서의 핵심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읽어드린 17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서 총독으로 부임해서 유다 백성들 패잔병과 같은 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2장 17절 말씀의 시점까지, 그러니까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다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야, 우리 불에 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보자,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우리가 한번 리빌딩의 역사를 이뤄보자,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성벽 재건에 대하여서 독려하거나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심지어 1장 1절과 2장 17절 사이에는 대략 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성벽이 불타고 4개월이 되도록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리빌딩을 시도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문짝이 떨어졌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마당을 다 봅니다. 집안을 훤히 봐요. 그걸 넉 달 동안 방치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 튼튼한 문짝으로 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하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당장 힘을 모아서 성벽이 몇 번 허물어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성벽 재건을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넉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좌절감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 수개월 동안 매달려가지고 겨우겨우 성벽 반절쯤 쌓아놨더니 대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 만에 잿더미 만들어 버리더라. 아, 이건 안 되는 일인 모양이다. 여러분, 이 절망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여러분, 임영웅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도 임영웅 바라기들이 많은데 여기 장원에도 있군요. 예, 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기억들이 다 있을 건데, 그 프로그램 보면 중간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막 나와요. 그 11살짜리 트롯 신동이라는 친구가 한 명 나왔습니다.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부르면 예선 심사에서 이렇게 막 불을 넣어가지고 뭐 하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가 다 합격이라고 불을 누르면 펑펑펑펑 터지면서 뭐 올 하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11살짜리 친구가 예선에서 올 하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 진출했는데, 2라운드에서 조금 이제 경쟁에 밀린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성인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재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있던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야, 넌 정말 재능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 위해서 곡을 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작곡가의 곡을 받는 건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탑 가수에게만 곡을 주는데 이 11살짜리 친구에게 곡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잘 망했는지 귀에 안 들어와요. 작곡가 앞에서, 야, 넌 재능이 뛰어나. 여기선 떨어졌지만 넌 포기하지 말고 노래 계속 불러. 내가 너한테 곡 줄게. 그런데 귀에 안 들어가요. 펑펑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공부를 해야 할 팔자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절망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도 안 들려요. 절망스러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슴에서 확 박힌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감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몇 번을 실패했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몇 번을 실패했든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내가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노력이 정말 허망해질 정도로 높은 벽을 내가 마주했어도 그래도 결코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냉정하게 여러분, 절망감이 엄습할 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서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사시려고 노력하셨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대표 기도 때 늘 얘기하죠. 주여,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내가 기억도 못하는 죄까지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패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럼 몇 번을 실패했든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해요. 여러분,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거 한 번에 되든가요? 안 돼요. 예. 가족들일수록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몇 번을 실패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고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견고하게 서는 거 한 번에 됩니까? 36년 동안 이 교회 그냥 평탄하게만 왔나요? 분명히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어떻게 성벽 없이 살겠어요? 성문이 불에 탔다고 해서 어떻게 성문 없이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런 종류의 일이라면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재차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발명한 라이트 형제 잘 아시죠? 인류 최초로 중력을 이겨내고 37m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가 쓴 라이트 브라더스 에어로플레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자기들이 왜 비행에 집착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행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은 우리의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8년 어느 늦가을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손에 뭔가를 감추고 계셨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공중에 던지셨다. 그 장난감은 우리 예상과는 달리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방안을 가로질러 날다가 천장에 부닥치고 한동안 퍼덕거리더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헬리콥터라고 부르는 조그만 장난감이었다. 그 장난감은 그 후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렇게 선물해준 헬리콥터 장난감을 보면서 날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가슴에 확 들어와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행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지금이야 라이트 형제가 위인이지만 동시대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블러퍼라고 불렀습니다. 뻥쟁이라고. 사람이 날개 없이 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자꾸 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날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꿈이 깊이 담에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도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벽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서 이 성벽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된다. 이 마음이 깊이 담기니까 사람들은 여러 번 실패하여서 이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제 입에도 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잘 생각해봐라. 이건 몇 번을 실패해도 그만둘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당하고 조롱당해도 우리 성벽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자. 내가 먼저 헌신할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벽을 쌓아보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기니까 그렇게 독려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도 그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걸 하시냐면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세요. 24시간 예수님 의식하면서 살자, 그런 이제 영성 운동인데, 이 영성 운동을 돕는 핵심적인 과제가 영성 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루에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일들이 없는가, 이제 그걸 반성하면서 쓰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자 하고 그걸 돌아보는 활동으로 일기를 쓰는데, 처음에 이 영성 일기를 쓰려 그럴 때 교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 큰데 일기를 쓰라고 하느냐? 보통 일기는 어릴 때 쓰잖아요. 왜 다 큰 우리에게 일기를 쓰냐고 하느냐? 그것도 왜 그 일기에 내 치부를 쓰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걸 왜 나누라고 하느냐?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맞느냐? 교회가 지금 건축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 하면 빚이 갚아지냐?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일기 쓰고 있을 때냐? 딴 거 해야지.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사역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너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안 되는 일인가 혼란스러워할 때 주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 일을 하겠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실패할 일을 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세요. 안 그래도 외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빼시는 것인가? 답답했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실패이지 주님의 실패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100년에 걸쳐 이루시고 200년에 걸쳐 이루신다면 저에게는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한다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면
주님의 일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실패라도 합니다. 실패하겠지만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호소한 지 7년이 지나고 깜짝 놀랄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7년을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 처음부터 성공할 것이라,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지부진하던 때 진즉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겠지만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어려워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실패한다고 하였던 그 예수동행 운동이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이지만 비록 내가 실패해도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시도해야 될 어떤 종류의 일들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하셨을까? 그 시대에 다른 유대인들이 많은데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설령 몇 번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도 이건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다. 주님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몇 번을 실패하든 나는 성벽을 쌓는다. 주님은 이런 마음이 부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고요, 원치 않지만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서 힘을 잃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성벽을 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리빌딩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교구장님 남편을 전도하는데 30년 넘게 걸렸어요. 심지어 이분은요, 본인이 이렇게 수가 틀리면 성경을 찢어요. 성경을 이렇게 막 장장장장 찢는데요. 이 책이 더럽게, 죄송합니다, 더럽게 두꺼워가지고 한 번에 찢겨지지도 않는다 그러고 장장장장 찢는데, 그런 날이면 막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찢겨 나갈 때 뭐 그것만, 그런 일만 있었겠어요?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만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한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구원하는 거 어떻게 포기해요? 실패하더라도 주님, 나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남편 섬깁니다. 주님이 바꿔주세요. 그 마음으로 30년 만에 전도했대요.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몇 번을 시도해도 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한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일 없이 한 번에 성벽이 재건됐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을 때 어떻게 마음을 잘 정리하여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실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떴다고 하는 소식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앉아서 울었대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슬픔은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주저앉아서 우는 건 유다 백성들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자기의 슬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을 때 우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요. 그런데 주저앉아서 울기만 한다고 성벽이 다시 쌓아지지 않아요. 그 슬픔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누가 그런 힘을 얻는가? 느헤미야처럼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가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을 의뢰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과 의사가 있는데, 실력 좋은 내과 의사가 있는데 아들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제리 브리지스가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의 질병을 많이 고쳤는데 막상 자기 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20년 전 아들의 상태를 처음 알았을 때 절망적이고 비참한 생각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도 순간순간 그 절망스러운 느낌이 나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에 20년치 은혜를 몰아주시지는 않지만,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번에 20년치 은혜를 몰아주시지는 않지만 그 순간 나를 압도하는 절망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결국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순반란 사건 때 장남과 차남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남과 차남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장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 데려가심에 감사하고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초인적인 감사들, 그분의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리빌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저 손양원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뭐 한 1년 뒤 2년 뒤도 아니에요. 다음날 와가지고 그렇게 감사기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한번 순천에 갔다가 손양원 목사님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 이제 박물관은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그 통로마다 손양원 목사님의 생전에 얽힌 작은 그림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 그림에 이렇게 눈이 딱 가더라고요. 제목이 손불인데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생전에 손불이셨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늘 기도를 해서 손이 그렇게 따뜻했대요. 늘 기도를 해서 손이 그렇게 불처럼 따뜻했대요.
그걸 보고 딱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치 이렇게 저수지처럼 꽉 쌓아놓은 기도의 그 능력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한 번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평소에 꾸준히 쌓아놓았던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몇 번을 실패하고 무너져도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서는 그런 리빌딩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주저앉아 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그 눈물을 주님 앞에서 쏟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쏟으면 그 눈물은 그냥 땅에 흡수되고 끝나버리지만, 주님 앞에서 쏟으면 그 눈물은 은혜의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사람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이 일 얘기하고 저 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누군가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벽돌처럼 쌓아져서 결국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기도로 리빌딩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